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ania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서는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메이기야야 하순과 하스바다나과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데와 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새겨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말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말로 사랑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러한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운성교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말씀을 통해 치유받으며 아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똘똘 뭉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온갖 주변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재건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재건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일어났던 부흥,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 재건하는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7개월을 살은 후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맞나요?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 안에서 살아온 몇 달이 지난 거예요? 7달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야,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취해서 수문학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왜 모여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우리들에게 일주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목사가 자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 지금부터 부흥이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자원하여 청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후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7달이 지났을 때, 성도 여러분, 백성들 마음에 뭔가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제 좀 성벽도 만들어지고 먹고 살만해진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야, 언제까지 그냥 배부르게 살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안전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하니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에스라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율법책이 흔한 책이 아니었어요. 필사본, 복사본을 제사장이 하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그러니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책을 낭독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 없죠. 스마트폰만 펼쳐도 성경책이 수십 개 나오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책을 낭독하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대략?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6시간 동안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넘게 설교한다면, 아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끼냐고, 아마 이 자리에 1시간 반만 지나도 이 성전에 앉아있을 성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곤한 새벽부터 나와서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은 거예요. 그 대상들은 성도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야, 너는 어리니까 집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유, 할아버지는 집에 이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법한, 이해할 만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이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은 어떤 강단이죠? 네, 나무로 만들어진, 특별한 나무로 만들어진 강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귀해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이 크리스탈이 이거 뭐 귀한 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강단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귀히 여겨져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에 특별히 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로서 특별히 정성을 다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아멘 몇 번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좀 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좀 하시라고요. 그렇죠,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했대요. 손을 들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아멘도 2번 하면 어디가 덧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했는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아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이유입니까? 난 절대로 아멘 안 해. 은혜가 돼야 아멘을 하지. 성도 여러분,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심령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학사 에스라가 읽을 때마다 백성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했으면 옆에 있는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체면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고 7개월 동안 편안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게 과연 옳은 삶인가? 이게 맞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동안 공사하느냐고 피곤해서 잠만 자느냐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모든 일을 불러다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책을 우리에게 제발 좀 낭독해 주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절기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새로 만든 큰 달력을 보면, 큰 숫자의 달력을 보면 그 밑에 뭐가 적혀져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큰 날짜만 봤죠 또. 아니 달력 안 보세요? 그 큰 숫자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1월 달엔 창세기예요. 그 달력에 따라 하루하루 3장씩 읽으면 우리 성경 한 권을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에는 6번이나 깨달아지다라고 하는 언더스탠딩가 이해하다 하잖아요. 깨달아지다, 이해되어지다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8장에만 6번이나 쓰였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3절 2절과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언더스탠딩 영어라 죄송합니다. 이해할 만한 알아들을 만한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깨달을 만한 7절과 8절입니다. 어디 있어요? 7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은요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 13절 어디 있어요? 밝히 알게 암이라 말을 밝히 알미라 13절은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검이 되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밝히 알게 되어지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자인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사의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받으실래나? 성도 여러분, 목사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요. 장로라고 해도 안 들려요.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는 좋은 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감으로 쓰여졌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에 이 성경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들게 뜻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음식이 소화가 되어져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9절, 우리 9절, 8장 9절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과 마주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눈에 보여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반응이요? 정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이 8장 9절에서 정서적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눈물과 슬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울까요? 안 울어봐서 모르시죠? 선생님, 말씀을 받고 왜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왜 울어요? 지금 백성들 감동이 돼서. 예.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감동이 돼서 울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이 나서 운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드러났구나 하며 모두 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성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대? 이들이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말도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깨달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힘이 없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받으실 때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보신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여지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정서적인 반응이고요,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서적인 반응까지는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롭구나. 회개도 되고 눈물도 흘립니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도 하지요. 이런 의지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이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먹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 있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구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의지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다리가 아팠을까요? 그 중에는 뒤에서 핸드폰 받는 이들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추는 겁니다. 앉아서 받을 수 없기에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배는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지 이 이유가 아니에요. 지존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엉덩이 좀 아파도 허리 아파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것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지적질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시온성교회는 매월 첫 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 예배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특별한 첫 주를 구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귀히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주님과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주시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시면 아멘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이 귀한 시간에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무너진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도구로 쓰여지는 이 목사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절을 지키시는 예의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하여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들으시고 매일매일 지켜 행하시는 삶의 부흥을 가져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